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쌍둥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쌍둥이들이 아주 흔하고 저희가 이제 자주 주변에 볼 수 있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사역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교회는 여러 쌍의 쌍둥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권사님 중에서도 쌍둥이가 있었고요. 교회학교에도 쌍둥이가 있었고 특별히 청년부 회장도 쌍둥이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 형은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너무 일란성 쌍둥이와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믿지 않는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좀 장난이 좀 많은 친구여서 그걸 잘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인사하기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교회 속 같은 성도지만, 근데 이제 인사하기 싫으면 마치 이제 길거리에서 형 행세를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는 적도 가끔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쌍의 그 쌍둥이 그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특징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데 저는 참 묘하게도 그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징들과 여러 특성들이 좀 뭔가 이렇게 파악이 되어져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쌍둥이 간별사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차이점들을 잘 구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들은 이제 뭐 유전적으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느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쌍둥이도 이럴진데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해서 생각이나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한 배에서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를 수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달라서 야, 우리가 정말 형제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제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사람의 형제,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에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지만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는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기엔 참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해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굉장히 뭔가 용이 주도했던 사람인 것이고 굉장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이 태도는 굉장히 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능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니까 참 우리가 이게 맞는 건가 이 표현이 적절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에서는 말 그대로 형이지만 굉장히 아주 야곱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용모나 외모가 아주 그 건장해서 사냥을 좋아하고 굉장히 어떤 남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덤벙되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그 에서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갈등, 형제간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민족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특별히 오바댜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시대가 좀 중요합니다. BC 6세기에 그가 활동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받은 그 직후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그 오바댜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돔이 누구냐? 에돔의 뜻이 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예였다는 것이고 에서의 후예였던 이 에돔 족속과 이 남유다
족속이었던 이 야곱 족속 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갈등과 충돌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리브가가 태중에 이 형제들이 막 이렇게 서로 간에 태중에서 싸운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요, 애들은 원래 태중에서 이렇게 막 발길질하고 이런 게 이게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형제들이, 민족이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어떠할지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짐작해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이 이 바벨론이 남유다, 즉 이 야곱 족속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점령하려고 할 때 그들이 형제로서는, 가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형제 국가이거든요. 같은 핏줄에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바벨론과 합세해서 남유다 이 야곱 족속을 그들이 괴롭히고 그들이 같이 약탈했던 그 일에 대한 이 오바자를 통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바자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즉 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바벨론과 그들이 합세해서 연맹을 맺어서 같이 유다 형제인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노략질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행동이 포악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포악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몇몇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에스겔서 3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의한 자들에게 이처럼 수치와 모멸감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수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식하고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악을 범했는데도 그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 상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 바벨론만이 아니라 바벨론과 합세해서 형제를 괴롭히고 있었던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퇴로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항구불변한, 그들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엄중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합세해서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비단 에돔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로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 분명하죠. 그런데
때는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이 미명하에 더 우리가 남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우리가 가족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남도 하지 않을 말을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서 그 상처를 더 우리가 더 크게 만들게 되고 그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위로하거나 함께 그것을 우리가 보듬어 주기보다는 더 큰 상처를 확장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제의 아픔과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그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 족속을 힘들게 했던 그 에돔 족속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가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게 될 때 그들이 같이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이 남유다 즉 자기 형제 국가를 형제 민족을 그들이 같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들의 이 행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표준 세 번역에는 너희가 그들이 한패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아파하는데 그들이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힘을 합쳐서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혼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에돔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 것이겠죠.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보게 되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혼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함께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공범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뭔가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들을 우리가 더 확산시켜서 그 아픔을 심화시켜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집사람이 저한테 서운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일을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심지어 주보를 보고 아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약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만나고 덕스러운 일이 아닐 때 거의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본인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성도가 우리가 만나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한 얘기들과 안 좋은 소문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화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화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방어하는 쪽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더 심화되게 되고 불길이 더 확산되어지는 경우는 뭐냐? 그만큼 내 영혼이 마른 가지와 같을 때, 마른 나무가 같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메마르고 건조하게 되면 그 불꽃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도 그 불꽃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따져보면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보다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우리가 서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만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묘한 건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을 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전하는 데 사명감을 가져요. 이런 얘기를 마치 전해야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이 있을 때 그것에 동조하거나 동의하거나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가족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에돔 족속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바벨론과 그들이 합세하여 한 통속이 되어져서 똑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게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원문의 의미가 잘 살아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8개의 동사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지거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8가지의 상황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그 동사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액면 그대로 읽으면 마치 그냥 평범한 미래 시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원문에 가깝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않아야 하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야 하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아야 하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하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아야 하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게 원문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다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단순한 미래처럼 여겨져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잘 살아나질 않는데 금지 명령으로 읽게 되면 8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남의 불행을 우리가 대화의 소재로 삼는다든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로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람됨의 인간됨의 기본과 자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최근에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세월호 사건이 침몰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신 것은 공연히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침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침몰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터넷에 크게 많이 회자가 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도의 바른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남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물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 저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 말씀은 누군가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같이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고통에 겨워하고 힘겨워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될 얘기를 우리가 누군가가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키피디아에 보시게 되면 가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 자식, 부부 등의 관계로 맺어져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가장 오랜 집단이며 어느 사회 시대에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족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가장 우리가 정서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온전히 정말 바로 서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로 중보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시절을 회상해 보게 되면 저희 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집 한 방 한 칸에 저희가 온 식구들이 있었던 적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나는 부모님의 모습과 이미지는 저희들이 이제 깰까봐 걱정하시면서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도하셨던 그 저희들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분도 부모님들의 뒷모습만이 기억에 나고 저에게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교회는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족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아픔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가족인 것이고 교회는 이와 같은 가족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상처와 이 고통은 누가 감싸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정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과 상처를 당하게 될 때 이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대신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맡겼다고, 내가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도록 너희에게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여진 우리들이 서로가 가족된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하나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겠죠. 제가 이제 어머님의 카톡에서 제가 이제 임의대로 어머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장의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알고 있는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한 4년, 5년 전쯤에 저희 식구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거든요. 빨리 지워주세요. 잘 나온 사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위시해서 저희 4남매를 위시해서 저희가 이제 식구들 아이들까지 17명이 온 식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휴가를 맞춰서 여행을 같이 해외 여행을 다 갔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모두가 다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이해됐는데 저희가 함께 모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사실 불편하죠. 17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없으니까 저희가 17명이 함께 찍었고 부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저 사진을 늘 보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재밌는 건 저희가 저 사진 제가 기억 속에 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저희가 하러 좀 먼 곳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차를 수소문해서 그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약 40분 정도 가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차를 타는데 그 차가 9인승입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어요. 9인승에서 그럼 나머지 몇 명이 남는 거예요, 좌석이? 8명이 남는 거죠. 8명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17명이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40분을. 어떻게 앉아야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끼어서 또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렇게 꽉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불편합니다. 더운 열대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의 유대관계가 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불편함을 오히려 우리가 기쁨과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이구나.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배려와 서로 간의 여유로움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우리를 명하고 있는데 많은 가족 중에 무늬만 가족이 있습니다. 또 쇼윈도우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쇼윈도우 가족이 돼서는 안 되고요. 무늬만 가족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우리에게
가족의 중요한 기준을 재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모여졌을 때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가족인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을 입증해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내는 공동체를 바로 우리가 교회, 믿음의 가족된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그 일들을 실험하고 검증하고 입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된 믿음의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무늬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닌지, 쇼윈도 가족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긴 일이 있다면 진심 어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믿음의 식구요 가족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외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알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